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사 능력과 권능을 베푸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밀물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 속에 차고도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바다보다 지면이 낮은 홀랜드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뚝 제방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한 작은 소년이 주먹으로 그 구멍을 막아 가지고 그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그 도시 전체와 나라 전체를 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교과서에 실렸었거든요. 바다 수면보다 지대가 낮고 그 제방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 구멍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냥 점점 커지게 되고 제방이 무너내리는 그 위기를 그 소년의 주먹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물처럼 막 확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보다 높은 지대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그 강물을 쫙 둘러 진을 쳤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딱 소통의 구멍만 딱 남겨놓으면 그 소통의 구멍으로 하나님의 복이 밀물처럼 훅 몰려오고 그걸 막지 않으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그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훅 덮어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그 작은 구멍조차도 꽉 막아버린다면 그 사방을 둘러싼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방울도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증기기관차가 떠날 준비가 다 됐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기관사가 이게 왜 안 움직이냐, 그리고 여기저기 살펴봤더니 파이프 속에 뱀 한 마리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뱀을 훅 뽑아내니까 그 전기차가 그때부터 칙칙푹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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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뱀 한 마리가 그 파이프 하나 막은 걸로 전기기관차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막히는 그런 상황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뱀 같은 사악한 것이 하나가 딱 끼어 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거할 때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전 인류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죄를 딱 끝내버려서 이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온 인도네시아, 거기에 1965년 멜 테리가 다니던 2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교회에 강타하게 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밀림 정글지대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그 간증서에 나오는데요. Like a mighty wind, 우리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걸로 번역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글에 사는 우리에게는 동물을 지배하는 이 권세가 진정으로 기묘하다. 정글에서는 가끔 악어떼, 호랑이, 독뱀 등과 마주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 뱀아,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거기 멈춰라. 그러면 뱀은 딱 멈춘다. 우리는 계속 길을 지나가고 뱀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계를 지배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니까요. 수마트라 정글에서 어느 날 한 형제가 강을 거슬러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데 악어떼가 그를 삼키려고 접근하고 있었다. 악어들은 1, 2m쯤 접근해서는 꼬리로 그 형제를 박살내려고 하였다. 악어들이 꼬리로 치는 힘은 카누가 반동강이 될 정도이다. 악어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형제는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순간에 이 형제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을 기억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담대히 서서 외쳤다. 이 악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것을 떠나가라. 악어들은 휙휙 방향을 돌리더니 헤엄치며 사라졌다. 강둑에서 구경하던 모슬렘 교도와 이교도들이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보는군. 악어들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종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글자로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도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체험이고 고백이에요.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되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도다. 우편에서 1000명이 좌편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고, 황폐와 파멸이 우리의 장막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한 적 구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반열, 영화로운 반열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한 게 불가능해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다. 이게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요즘 경기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전 세계 경제가 어떻고 그런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요 일어나 굳게 섭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아파 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지쳐 죽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신나고 이제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오케이 나 갈게요. 그러면 그 넘치는 힘으로 하늘나라로 슝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채우리라. 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병이 제거되어지고 신성한 건강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기력이 세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넘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하늘 나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또 동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누구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부흥을 누리고 누구는 항상 안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느냐.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이러한 일이 뭐냐면 바로 앞에 24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요. 인생은 농사와 같아서 농부가 논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최선 노력을 경주하지만 이른 비의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의 때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 추수 때에 적절한 온도와 바람을 주셔가지고 이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야 부흥이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기경을 하고 밤잠을 설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른 비의 때에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의 때에 늦은 비가 오지 않고 추수 때에 적당한 바람과 기후가 맞춰지지 않으면 종자도 못 건져요. 쪽박 찹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백성이 그런 쪽박 차는 인생이 되냐 하면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가로막힌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5장 25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여러분,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작은 허물일지라도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밀물처럼 몰려와요. 저는 꿈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망하는데 딱 한 군데가 안 망해. 딱 한 군데에 큰 부흥이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의 현찰 동원력이 대한민국 현찰 은행에 있는 현찰 동원력보다 더 세. 그래서 도대체 그게 웬일이냐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 카메라 들고 여기 그 지구촌교회를 찾아오고 예배 시간에 막 그 신앙이 나가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다, 희한한 게 별의별 희한한 교회가 다 있다. 그러한 막 전 세계 막 뉴스가 타전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내 꿈이요.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고 전 세계에서 다 못 고친다고 병을 포기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비행기 타고 저 인천 영종도 공항에 내려가지고 북어선 IC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그냥 다 치료되는 거예요. 오다가 죽었는데 관짝 매겨가지고 딱 기도했더니 시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능한 실제적인 비전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가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시원찮은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왜 그러한 기적이 임하지 않느냐, 왜 그러한 부흥이 임하지 않느냐, 왜 그러한 복이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꼬라지 부려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지 않고 기분 나쁘게 받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기분 좋게 받은 게 아니라 꼬라지를 부렸다는 거예요.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알똥말똥하죠. 무슨 뜻인지 현대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들이야말로 주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틀림없이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의 행동을 속박하는 쇠사슬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환경을 초래하는 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 알아들을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을 사기치는 말로 듣더라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 기적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 사기꾼이라고 저 너무 현세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저 귀복적이고 뭐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 나라에 어떠한 재앙과 저주가 임했냐 하면 예레미야 5장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 사자와 사막의 이리가 우리 앞에 와서 수종드는 게 정상이에요. 유다 백성 앞에 수종드는 게 정상이에요. 밤에 춥지 감기 걸리지 않다고 털로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그들의 사명인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찢어 발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땅이 황폐하게 하게 돼서 저주를 받고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들을 빼앗기고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받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고 이렇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부르면서 너는 내 종 해라. 그리고 저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그러면 니느웨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냐고. 그리고 왜 기분 나쁘게 나더러 니느웨 가서 그 얘기 하라냐고. 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부름받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또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전달하는 게 이게 기분 나쁜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여기고 반대로 가는 쪽에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그 요나가 탄 그 배에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목숨이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요나가 깨달아. 아, 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다 재앙을 받고 죽는구나.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회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실직고 하고 바다에 던져져요. 그가 바다에 딱 던져지는 그 순간 큰 폭풍이 멈춰요. 바다가 잠잠해져요. 배가 안전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꼴통 부리고 꼬라지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편하고 반대로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큰 폭풍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가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죽을 둥살둥 위기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은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세요?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세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어. 하지만 그걸 기분 나빠하고 배반하여 팔면 칼에 삼켜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면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을 먹게 될 거다. 하지만 그걸 기분 나빠하고 배반하여 팔고 하나님 말씀을 역정을 내면 칼에 삼켜져. 칼이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기근이에요, 전염병이에요. 맨날 싸울 일만 생기고 맨날 전염병 걸려서 고냐고냐 죽어가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기근이 와가지고 종자도 못 건져. 이게 칼이요, 칼. 그래도 못 깨달아요. 에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 전체에 저주가 임해요. 3년 6개월간 혹독한 기근이 임해요. 짐승들도 다 마실 물이 없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가지고 다 쓰러져 죽고 사람들도 굶어 죽을 상황인데 그중에 가장 가난한 여자가 사렙다에 살고 있었어요. 외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야 돼. 근데 그 순간 진짜 왔어요. 누군가가 오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왔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온 거 있죠. 혹시 현찰 들고 왔나 봤더니 현찰도 안 들고 온 거 있죠. 그러고 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청하건대 그릇을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먹지도 못해 지쳐 죽겠는데 물 떠오래. 그래도 물은 줄 수 있으니까 물은 퍼줄 수 있으니까 물 풀어 가는데요. 아따 거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어서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배룩의 간을 빼먹어라. 아니 지금 외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떡을 해오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이거 사탄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소연한 거예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도 지금 굶어 죽었는데 뭔 당신에서 떡을 만드냐고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럴 때 하는 얘기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참 이게 아니 지금 하나밖에 없다니까 뭘 당신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 있어?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근데 그거 아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저녁도 아니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기적이라고 잘 될 거라고. 너무 무책임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기치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냐고요. 얼마나 막 속상했겠냐고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냐고요. 근데 그 여자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She went away and did as Elijah has told her. 그 여자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서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5절, 그와 엘리야가 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요 그걸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믿어. 근데 이거 계산기 두드리고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개척해서 후회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척해서 교인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귀하지만 개척했을 때 성도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개척교회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만 보여. 어려운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보여.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내가 죄를 졌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줬어. 내가 돈을 줬다고. 그 사람들요 지금 다 떠났어.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해. 하나님을 못 만나. 내가 독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돈을 줘가지고 그걸 차단해 버린 거야. 내가 죄를 진 거야. 내가.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점점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돈 주라 그러지 않는 한 절대 돈을 안 줘. 나는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만 줘.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인데 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죠.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불치병도 고침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3,400억이 넘는 엄청난 감사원금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고, 이스라엘 왕이 막 난리가 났어. 내가 하나님이냐, 왜 전쟁하자는 거지, 지금 나더러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라고 했더니, 아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딱 찾아갔더니 시골 교회 목사요. 3,400억이 넘는 엄청난 감사원금을 들고 수행원들 들고 딱 왔는데, 그 시골 목사 엘리사가 교회 문도 안 열어. 그리고 거기 사찰 집사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요. 5장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 기분 나쁘죠. 아니 문도 안 열어. 직접 나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그것도 사찰 집사. 사찰 집사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안 나오고 사찰 집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나만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박정현 집사님이 그 나만이었다면, 예? 기분이 더럽지 않냐? 개무시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래서 분기 탱천해 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빠딱 일어나서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 갔다 와서 쑥대밭 만들어 버리려고. 근데 함께한 수행원들이 지혜로운 종들이에요. 그 지혜로운 수행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지금 똥물 깨끗한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똥물이면 어때? 낫는다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똥물이면 어때? 낫는다는데. 이게 핵심을 잘 간파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똥물에 관심이 가 있어. 되는 사람은 난다는 데 관심이 있어. 왜 똑같은 말을 듣고 누구는 똥물이고 누구는 치유냐고. 여러분의 귀에는 똥물이 주로 들리세요? 치유가 주로 들리세요? 제발 좀 그러세요. 그 수행원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보세요. 기분도 나빴지만은, 자존심도 상했지만은, 정말 기분 더러웠지만은,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4절 다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신성한 치유를 받기 바랍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신성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돼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에 가면 주지 말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주지 목사 말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빨리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진짜 목사님 있는 대로 가야 되고, 그 목사가 가짜인데 거기 못 털어있어요. 의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대로 가야죠. 그런데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같아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갖고 순종해 보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부자 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가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이럴 때 있어요. 아, 여기 곧 복이 임하겠다. 여기 곧 대박이 터지겠다. 야, 기대가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큰일 났다. 이 쫄딱 망했다. 아, 큰일 났네. 저를 대하는 그 눈빛을 보고요, 이 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안 들어. 다 걸러내. 그리고 기도를 해줘도 안 받아들여. 기분 나빠해. 그냥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야. 칼을 갖다가 이 쇠구슬에 칼을 갖다 팍 대면 꽂혀요, 안 꽂혀요? 안 꽂힙니다. 팅팅 튕겨나가요. 근데 호박에다가요 칼을 갖다 푹 하면요 푹 들어가죠. 목사가 딱 기도할 때 그렇다니까. 딱 축복할 때 호박에 칼이 훅 박히듯이 하나님의 복이 훅 흘러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쇠구슬처럼 이게 팅팅 튕겨져 나가. 손 띄고 싶어. 기도 안 하고 싶어. 그래도 그냥 해. 받든 안 받든 내가 할 일은 내가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음이 아파. 지영명 집사님 복을 받을 거예요. 점점 더 큰 복을 받을 거예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공주님을 갖고 싶은데 몸이 끝났어. 의학적으로 힘들어. 병원에서 안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든가 그래야 된대. 근데도 목사는 된대. 하나님이 하면 안 될 게 없대. 시험관 시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면 된대.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또 참 웃겨 진짜. 그걸 믿음으로도 받아요. 아멘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걸요 또 믿음으로 다 받아요. 성령 임하십니다 했더니 아멘해요. 하나님 만지십니다 했더니 아멘해요. 여성 기관을 만지십니다 또 아멘해요. 다 기도하는 집사님 어때요? 예, 몸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지. 성령님 만지시는데, 예, 계속 성령님 만지시니까 앉아 계시다 오세요. 그리고 나 밥 먹으러 내려왔어. 계속 와요. 그 믿음으로 받으니까 자연임신 된 거잖아요. 그 예진 아씨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선지자, 주의 종,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 그게 복이 일어납니다. 재정이 열려버려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 마음은 왜 아프냐 하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복이 들어가는데, 이게 막 그 꿋꿋장한 마음으로 안 받아 쳐내.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는 게 이게 축복의 장벽이요. 그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 또 하나, 성적인 부정은 축복의 장벽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단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에서 대의와 정절을 지키며 성을 누릴 때 그 성은 최고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삶의 활력소가 돼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눈독을 들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혼자 하나님에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요. 하지만 성적인 욕구가 자꾸 일어나면 결혼을 하세요. 혼자 되신 분들도 재혼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재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의 복을 누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복의 장벽이 돼버려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배우자와 성의 축복을 누리세요. 근데 배우자 이외에 딴 사람하고는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돼. 옥순 씨, 내가 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일이 있거든. 3일 동안 철야 기도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나하고 같이 자야지. 무슨 기도가 기도해. 나하고 같이 자고 낮에 기도하면 되지. 꼭 밤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순이가 허락을 안 하면 내가 못해. 아니, 허락을 해야 돼. 합의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합의해가지고 배우자가 오케이 해야만 그 기도하는 것도 그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그거고, 그것도 배우자가 허용 안 하면 안 돼. 잘 들으세요. 부부가 각방 쓰면 안 돼. 왜 아멘을 안 해요? 부부가 각방 쓰면 안 된다고. 자기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 주는 게 그게 배우자의 의무야. 내가 좀 귀찮고 힘들어도 배우자가 원하면 성적으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남편이고 아내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부부가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남편이 아니라 이웃집 남편한테 눈이 돌아가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이웃집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 그러면 저주가 임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고.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납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두 아들이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부부 이외에 간음을 하잖아요. 간통을 하잖아요. 그 영향,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저주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아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걔 불치병에 걸렸어. 기도받으러서 저한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엄마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다른 교회 사역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맺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거 죄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 딸이 죽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고 앞으로 안 하면 당신 딸 죽어. 회개하세요. 그분이 회개하더라고. 그리고 그 딸이 치료받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간음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잖아요. 여기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잘 들으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웃집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볼펜으로 써져 있어. 지금 왠지 아세요? 내가 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래. 그래서 볼펜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이웃집 남편 안 돼. 자기 남편 왜 아멘을 안 해? 또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지 튼튼한 밥되기로 부엌되기로 알면 안 돼. 아니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야 돼. 귀히. 부엌되기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막대해도 괜찮은 투박이로 여기면 안 돼. 상처받아.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아내를 선교집장 귀하게 여기죠. 옆에서 아멘 해야 돼. 본인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옆에는 가만히 있잖아 지금. 선교집사님은 아내를 귀히 여기죠. 아멘 하네 이제. 그래야 기도가 안 막혀. 복이 안 막히고. 성적인 부정은 축복의 장벽이고, 자기 남편이 아닌 이웃집 남편 사랑하면 복 못 받아.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이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복 못 받아. 기도 응답 없어. 또 하나, 이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 안 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 안 된다.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 안 돼. 이 각방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제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제 아내가 베개 들고 밖으로 나갔어. 거실로. 소파에서 따로 이렇게. 그래서 속 좁은 인간은요 자존심 싸움 한다니까. 오죽 못났으면 지 마누라고 기싸움 한다. 이렇게 딱 같이 삐져가지고 진짜 못났다 인간아. 근데 나는 그런 못나는 인간은 아니야. 제가 우리 집사람 따라가가지고 아양을 떨어.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할게. 그러지 마. 들어와. 야 들어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기어코 침대를 끌고 들어서 같이 자.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고. 절대 분방하지 말라고. 자존심이야 진짜. 김성환 집사님, 그런 자존심은 안 세우지. 그럼 그런 자존심 세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또 진짜 그러면 또 삐진다. 한마디 합시다. 오죽 못났으면 지 마누라 앞에 자존심 세우냐? 오죽 못났으면 지 남편 앞에 자존심 세우냐? 에이 인간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아님에. 레위기 19장 11,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계속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겸손과 정직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해나는 장사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내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저울추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추가 그게 축복의 장벽이에요. 남들 다 그러는데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까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야. 바보 취급을 당해도 정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조금 손해나는 듯 해도 정직하게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거짓말 안 돼. 속이는 저울추 안 돼.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로 나가고 있어요? 거짓말 공화국이 돼가니까. 속이는 저울추를 쓰니까. 지구촌 사랑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될 거야. 다른 데는 혹시 안 돼도 여기는 될 거야. 이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 줄 안 된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거 시간이 없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적 심령을 제거하세요. 성적인 부정을 멀리하세요. 거짓말과 속이는 소울을 멀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을 제거하고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성적인 부정을 멀리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짓과 속이는 저울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앞에 소통의 기회를 열어도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하나님의 복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 성적인 부정,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로 그것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